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무슨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 고난주간에 나누기는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건네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밥에 굉장히 진심인 그러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인사를 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다음에 밥 한 끼 먹어, 그렇게 하며 헤어집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식사 시간을 끼고 만납니다. 아니면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누군가를 만난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즉 밥, 식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식사의 의미로 사용된 먹이라 라는 단어에 제가 혹여나 다른 숨겨진 뜻이 있을까 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도 다른 특별한 의미는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밥을 주다라는 feed를 사용할 뿐 그 어떤 부수적인 설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인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인사하며 안부를 물으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의 처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서로 관심을 두며 안부를 물으며 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양을 치라라는 말을 때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라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 성도나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커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 치라라는 단어를 take care of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돌보다 혹은
무엇에 조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에 책임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서로 관심을 주며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안부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요. 서로의 삶 가운데 하기 싫은 것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삶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순교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지낼 때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식탁 위에 반찬으로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면 식탁 위에도 가끔씩은 올려놓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역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사실 저도 월요일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 된 자로서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서 제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차를 끌고 나가서 바람을 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면 관심의 표현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양을 치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비록 내가 하기 싫지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제 아들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이 끝나고 사택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찬이 분유 언제 먹었어? 즉 식사의 여부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돌보아 줍니다. 즉 돌봄, 테이크 케어 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나 울기라도 하면 아무리 팔이 아파도 계속 안고 있어줍니다. 내려놓고 싶어요. 제 아들이 제 머리 위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머리를 밟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만세를 불러서 제 머리 위에서 아들을 놀게 합니다. 내가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들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발전되면 서로 챙겨줍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해줍니다. 만일 자녀가 수험생이라면 수능날이 다가오면 초콜릿이라도 합격엿이라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저 성도가 그것을 원한다면 해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신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칼같이 매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만일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큰 소리친 베드로였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저라면 굉장히 큰 소리로 베드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조용히 다가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심신이 지친 베드로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보다 한 번의 감싸 안음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편에 그물 던지어라 하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물을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역시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 명령에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건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미 뉘우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즉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됐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만드시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신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을 지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이 장면을 해석하길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베드로를 너무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제가 가진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해석의 결과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 역시도 가끔 아내가 저에게 실수를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안에 제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속에 내가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렁이도 겉으로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발로 건드리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잠깐 기절한 것인데 죽었다라고 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절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 속에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이기에 과격하기 그지없는 그의 모습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정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입에서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베드로는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는 숨을 곳을 찾을 거예요. 죄악으로 더러운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손살에 치면서 예수님 다가오지 말라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날 때 제 아내는 참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어요. 아마 우리 여자 원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 아내는 24시간 넘게 진통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병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유찬이가 나와야 되는데 24시간 넘게 진통을 해서 더 이상 힘을 줄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 산모가 힘이 없으니까 이러면은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 라면서 저한테 수술 동의서를 막 건네줍니다.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저에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차디찬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수술실에서 아이의 건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탯줄을 자르고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깨어난 아내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유찬이와 당신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의사가 나에게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당신은 무슨 선택을 하길 바랬어?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잠시의 고민도 이유 없이 유찬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나는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인 제가 아들을 잘 키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이것이 모성애구나.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을 살려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내몰더라도 우리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으로 아들을 내어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본인은 고통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무개야,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무개야,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니? 아무개야, 이웃을 얼마나 돌보아 주었니? 아무개야, 이웃을 위해 하기 싫은 것도 했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부끄러운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